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근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세 가지를 밝히시면서 그 첫 번째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안착시켜 나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우리가 볼수록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근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말세에 더욱 고통받는데 바울의 경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꼭 이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의 마지막 정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세의 풍조에서 돌아서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대가 많은 정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성도가 더욱더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돌아봐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성도가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열심히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지를 못하는데, 모이지를 않는데, 함께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건면하고 어떻게 도우고 어떻게 교제하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세상의 빛은 하나로 모여 더 강력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할수록 세상에 소금이 모여 그 강력한 맛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왜 모여서 예배해야 하고 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멈춰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에 바라볼 때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재앙입니다. 모두들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더니만 이제는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모이지를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철저히 경계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여러분의 그 간섭을 쫓아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총체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먼저 호흡 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숨통을 조이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초강수 대책의 결과로 빚어지는 비대면이요, 만남 단절의 시대적인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2020년 작년이잖아요.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기독교와 한국 교회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각종 집회를 생략한 채 성도들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참여하는 예배를 축소한다면 결국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가게, 상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가게와 상점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이지를 않으니까, 예배하러 안 나오니까 교회가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능한 한 모일 수 있는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를 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다 모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중 예배를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자리에 다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 소그룹으로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목장 모임 등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과 경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규모 집회를 통해서라도 새벽 기도회처럼 어느 날이나 아침이나 오후나 저녁에나 소규모의 집회를 개설해야 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경건의 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예배를 못하면, 1년간 예배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도 그 신앙이 다운되고 완전히 이제는 내가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그렇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예배를 못하고 전혀 같이 모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1년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공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으라고만 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교회의 본질이 손상을 입게 되어서 역동적인 은혜를 나눌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소명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집회를 가지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회중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이 교회당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모이지를 못한다면, 모임을 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회중들의 모임입니다. 각 지역 교회 모임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됩니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할 때 진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설교는 들을 수 있겠지요. 은혜는 받을 수 있겠지요. 말씀 듣고 감동이 되면 은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체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 목사님 참 재미있네, 설교는 참 재밌게 잘하시네.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자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특수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매우 중요시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어서 긴밀한 교제로 연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과 소명을 받아 믿게 되지만 그들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선택과 소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소명받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한 지체로 붙여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은혜의 상태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서 대면 예배가 제한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교통할 것입니까?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당황스러운 조치들 속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공할 질병 앞에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열심을 내기보다는 흩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참된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서 흩어지게 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 봄부터 거의 1년 반 동안 비정상적인 디지털 방송 예배가 마치 정상처럼 유지되고 있는데 긴급한 비상조치를 따라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적응해 갈 수만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만 없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집합금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가 무작정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당 좌석수의 20%만 출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교회의 모든 집회가 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아예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좌석수의 20% 해도 7, 80명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달이 아니고 거의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하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하면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다가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기는 하지만 예배를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을 통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지탱해 왔는데 집회가 축소되면서 모든 목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크게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종료되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소규모 집합 예배,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당에 출석하여 드리는 주중 예배, 매일 예배가 속히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 모인다면 작은 그런 소그룹으로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소규모의 기도회와 같이 주중에 오전이나 오후에 소수가 참여하는 주중 예배가 주일 예배의 보충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모임이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조치에 의한 비대면 예배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모임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모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기계적 편리함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게으름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으며 아예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1년 반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들은,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2년, 3년이 지나도 한 번도 예배에 안 나오면 그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지불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비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1년 반 동안 그 소중한 영혼들이, 그 많은 영혼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현장에 예배에 참석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게으른 습관에 중독된 기독교인들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인의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약간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약간의 의무사항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으니 비정상적인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없는 인터넷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인터넷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입을 늘리려고 설교자들이 늘어났고, 가상세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모두 다 편리한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않고 성찬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터넷 교회를 그 정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한국 교회, 아니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작정 교회의 집회와 예배 모임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결코 의학과 과학의 도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울고 있는 이 비참한 현상들 속에 각각의 경우마다, 가정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자 서둘러서 바이러스를 대체하도록 예방 백신도 빨리 맞아야 하고, 철저히 청소와 방역 약품도 살포하고, 마스크도 철저하게 착용하고, 소독제도 뿌리고 철저히 손을 씻는 등 모든 방역 조치들에 협조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긴급 조치도 진행되어 온 비대면 영상 예배가 온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수행되어야 할 정상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대면 예배, 정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바이러스로 인한 임시 조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동영상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편리한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겸손한 성김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무자비할 정도로 정착이 되어버린다면 서구 유럽 지역에서 예배가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현저히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 금지 조치나 제한적인 조치 등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상당수 교회를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개인적인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 출석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전략은 게으른 성도들로 점차 나태하게 만든 후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럭저럭 신앙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나락에 빠뜨리도록 교모하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빠르고 참된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숙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살려내는 일에 각자가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바쳐야만 합니다. 순교자의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고 지켜야 할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심각한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잘 못 느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초래된 정도의 성도의 교제, 단절과 예배 금지 상황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의 교묘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통찰력 있게 살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순수한 신앙과 성경적인 예배는 혼탁한 기류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팬데믹 이후의 한국 교회 미래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처럼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전혀 지역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현장에 예배를 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수만 나오고 극소수만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구처럼 결국은 문을 닫고 맙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 영상 예배는 필요한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의 예배일 따름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함께 성령과 진리로 몸으로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서구 유럽 교회의 현상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교회의 열심과 헌신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무신론에 젖어서 타락한 문화가 혼탁한 사회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더욱 힘써 모여야 할 때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망가진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열심이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찬양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아예 찬양 예배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또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목회자 가정과 우리 직분자들,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임직자로 이제 비택을 받으실 분들이 앞서서 수요 공감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좀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9월 1일이 9월 첫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 9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공감 기도에 꼭 함께 좀 참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삶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대면으로의 목장 모임을 일체히 함께 좀 시행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목장 식구들이 열심히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주중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삶을 나눔으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더 강력하게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을 통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9월이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3분과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7분을 선택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로 그렇게 좀 같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은 새벽기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꼭 다음 주일 1, 2부에 현장에 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일날 교회 나오셔서 투표하시고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투표지를 집으로 발송해 드리면 투표해 가지고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회의에 나오시는 분들만 투표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뭐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나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15년 만에 장로님을 세 분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 주인이잖아요. 교회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귀한 분들을 내 스스로 투표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실른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 안에, 작은 교회 목장 안에, 우리 일신 공동체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9월 새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